네, 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51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이 해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5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5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 우리 주님의 말씀이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남기는 고별 설교 또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에 자손들에게 유언을 남길 때 추상적이거나 애매모호한 말을 남기지는 않습니다. 자손들이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기억하기 좋게, 또 이해하기 좋게 아주 실제적인 내용과 언어로 유언을 남기게 마련입니다. 저는 이 모세가 남긴 신명기도 그런 관점에서 읽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야 1세대 이스라엘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나라는 그런 관계, 수직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훈련을 배우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광야 2세대, 다음 세대들은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나라는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또 공동체, 하나님과 나와 세상 문화라는 수직과 수평의 아주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환경, 그러한 문화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유언의 또 고별 설교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나안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특별히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세 부분을 하나씩 살펴보며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첫 부분은 11절, 12절 말씀인데요. 네, 같이 읽어보셨지만 오늘 이 11절, 12절 말씀은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는 좀 난해한 버거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두 남자가 서로 다투고 있는데 한 남자가 공경에 처하게 됐죠. 그 공경에 처한 남자를 본 그 남자의 아내가 손을 벌려서 그 남자의 중요한 부위를 잡았을 경우에 그 여자의 손을 찍어버리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엔 좀 가혹한 처벌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거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그 아내가 남편이 공경에 처한 것을 보고 그를 구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그로 인해서 상대방 남자의 존엄을 모독하는 행위가 된 것이고, 반대로 생각해 볼 때 그렇게 가해한 여성도 여성으로서의 품위를 저버리는 행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그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그 남자가 영원히 자손을 낳을 수 없는, 하나님이 허락하실 생명의 축복을 가로막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나 자신이나 가족이 처한 환경, 그 상황,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는데, 그런데 나 나름대로 합당한 동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만약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또 속한 공동체에게 큰 고통과 위협을 주는 행동이라면 그것은 결코 옳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부분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건을 사고 팔 때, 상거래를 할 때 어떤 규정, 지켜야 할, 상거래할 때 지켜야 할 규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개의 저울추를 가지지 말아라. 또 2 종류의 대를 두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물건을 사고 팔 때 물건을 저울에 달아서 이제 판매했죠. 한쪽에는 추를 달고 한쪽에는 물건을 달고 해서 대략 어느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있다라고 이제 상거래를 했습니다.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추로 돌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2개의 추를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자기가 물건을 살 때는 큰 추, 무거운 추를 매달아서 많은 물건을 값싸게 사들이고 또 물건을 되팔 때는 작은 추를 써서 물건을 비싸게 팔아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당연히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편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가증하다라는 말은 보통 우상 숭배자나 또 이방 풍습을 따르는 자들에게 적용하는 말입니다. 아니 그냥 편법을 써서 조금 더 이득을 남기려고 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가증한 자다. 우상 숭배하는 자, 이방 풍습을 따르는 자처럼 취급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정도로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아주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 비단 우리가 어떤 상거래를 할 때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다른 사람과 어떤 계약을 맺거나 약속을 맺을 때 또 누군가에게 제3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할 때 또 내가 들은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또 전달할 때 등등 아주 많은 상황 속에 적용을 해볼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5절 말씀처럼 정말 내 안에는 나의 가치관에는 나의 생각에는 나의 삶의 방식에는 또 내가 말하는 언어의 습관에는 2개의 추가 있지 않은가? 언제나 나에게 유리한 대로 적용하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전할 때 내 생각은 이렇지 않은데 다른 사람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더라 라고 하면서 있는 그 사실을 왜곡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누군가에 대해서 말할 때 또 부풀리고 과장해서 그 사람이 마치 나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몰아세워서 나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몇 개의 추를 가지고 사십니까? 세상에서는 어쩌면 추가 많을수록 유리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추가 많을수록 세상과 타협할 줄 알고 임기응변에 능하고 또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저울추를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적어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가증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믿음의 저울추를 소유하셔서 그를 통해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볼 부분은 마지막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말렉에 대한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집요하게 괴롭혔던 족속들입니다. 처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다가 이제 그 구원의 기쁨이 사그러질 때쯤에 가장 먼저 공격해온 족속이 아말렉입니다. 또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광야 생활로 지쳐 있을 때, 피곤하고 기력이 쇠할 때 진영의 후미에 연약한 자들을 기습 공격했던 아주 비겁한 짓을 장해했던 족속이 바로 아말렉이죠. 그렇게 보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 구원의 기쁨이 사그러들 때쯤 이스라엘을 막아선 가장 최초의 장애물이 아말렉이었습니다.
또한 40년의 광야를 지나서 이제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도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가로막았던 장애물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가나안과 같은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지경을 확장해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늘 막아서는 그런 영적인 아말렉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 아말렉의 행한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언제나 우리 믿음의 걸음을 막아서는 아말렉의 존재가 있음을 인정하고 늘 염두에 두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적인 아말렉이 있습니다.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점점 사그러져 갈 때, 또 이젠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라고 생각할 때쯤, 또 내가 연약해져 있을 때, 내가 방심하는 틈을 타서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아주 집요하고 끈질기게 공격하는 아말렉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1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기업 가운데, 그 땅 가운데서 사방의 모든 적군으로부터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온 천하에서 그 아말렉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리실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결코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로막는 아말렉의 이 집요한 공격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분명히 그 아말렉은 기억에서 지워질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지금 여러분을 막아선 그 영적인 아말렉을 담대히 대적하여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 삶 속에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라도 나의 유익을 가져오려는 옳지 못한 저울추가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때마다 상황마다 나에게 좋게 적용하라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증스럽게 보이는 그런 저울추를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저울추를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에 여전히 존재하는 영적인 아말렉을 담대히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통하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과 기준과 또 가치관을 다시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의 아버지 온전한 저울추를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맞서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나에게 유리한 대로, 나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그때그때 다르게 적용하는 그 기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직함으로, 공의로움으로, 온전함으로, 공정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을 판단하고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살만하다고 여겨질 때, 나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를 가로막아서는 아말렉과 같은 영적인 존재,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든 곳에서 그들의 기억을 지워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담대히 그 영적인 아말렉과 맞서서 오늘도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회복과 환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격리조치, 생활방역 등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든 조치들을 온 국민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게 하시고, 또 건강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진학을 앞둔 자녀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고, 지도하는 학교 교사들에게 또 학부모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치료의 최전방에서 오랫동안 수고하는 의료진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셔서 끝까지 남아서 포기하지 않고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대한민국의 회복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몇 달째 지속되는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버지 큰 어려움 없이 잘 조치해 나가고 있는데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아버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가격리 조치 등 필수적인 그런 조치들 우리 국민들이 잘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확진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온 국민 이전의 건강한 삶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바이러스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해 주셔서 진학을 앞둔 자녀들 하나님 어떻게 준비를 하고 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많은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텐데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지혜와 힘을 주시고 특별히 지도하는 학교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학부모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치료의 최전방에서 수고한 의료진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포기할까 염려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한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끝까지 코로나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 맡은 바 인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수고하며 중보하고 후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서 물질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 그 부양책이 잘 적응되어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두 번째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 성도들 함께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있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 영적으로 더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창립 90주년 사랑의 행복박스 나누기를 통해서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사역을 잘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상황을 통해서 주변에 더 많은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들의 정체가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앞에 많은 성도들, 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성도님들 이전처럼 교회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이 나의 직장이 나의 삶의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 그 소명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고 그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적응하게 되어서 영적인 잠에 들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영적으로 깨어나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창립 90주년을 맞이하여서 사랑의 행복박스 나누기를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 많은 성도들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상황을 통하여 주변에 우리가 그동안 바라보지 못하였던 많은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제 마지막으로 온 세상을 향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여전히 고통받는 많은 나라, 많은 사람들을 주님 고쳐주시고 여전히 크고 작게 발생하는 질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질병으로 피해 입은 온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빨리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이 어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선교의 열정이 꺼지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연약한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많은 나라,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크고 작게 발생하는 이 질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피해 입은 온 세상 많은 환자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그들에게도 의료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차별과 혐오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감싸안으며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선교 열정이 꺼지지 않고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가운데 더욱더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증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믿음의 저울추를 갖길 원합니다. 그래서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완성됨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여 우리를 둘러싸고 가로막은 영적인 아말렉과 담대히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